하나님 말씀은 오늘 로마서 15장 차례입니다. 15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초정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선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혹시 새벽에 중계해준 축구 보셨습니까? 못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은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어게인 1983년 1983년도는 제가 그 신학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우리가 월드컵에서 청소년 대회지만은 4강에 오르고 36년 동안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36년 만에 이번에 우리가 4강에 올랐어요. 더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굉장했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기게 되어서 훨씬 더 기쁨이 이제 배가 될 만큼 좋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를 하고 또 실제 중계를 이렇게 지켜보니까 관중들이나 선수들이나 또 관계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감독이 이제 축구를 그래 잘하고 하면은 인터뷰도 하고 이제 영웅이 되잖아요. 감독의 인터뷰를 잠깐 봤는데 감독이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한 팀으로 해서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 그걸 얘기를 하면서 저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를 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에 어떤 그런
시너지가 굉장하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아주 많은 분량입니다. 16장 되는 로마서 가운데에서 14장과 15장 이 두 장에 걸쳐서, 그것도 가장 결론 부분에 두 장에 걸쳐서 계속 얘기하는 핵심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너희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유대인들을 생각을 할 때에 와, 이방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우상의 제물인 그런 고기들을 꺼려하지 않을까, 그걸 왜 좀 안 먹어도 좋겠는데 그렇게 먹을까, 또 절기를 우리가 이렇게 잘 거룩하게 지켜왔었는데 그런 것들 좀 잘 지켜주면 안 될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자꾸 이제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교회가 시험에 드는 겁니다. 무슨 판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뭐 예수판이, 베드로판이, 뭐 또 바울판이, 요즘 어떤 교회는 보니까 시장판이, 거제판이, 동업판이. 시장파가 뭔가 뭐 그리 대단한 것 같겠지. 고춧가루 파시는 분들, 뭐 시장에서 고춧가루 파시는 분이 뭐 그래 힘이 있는지 시장파의 핵심을 이루고, 이게 너무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얕은 그런 수준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그 틈새를 본 거죠. 이 부분이 해결되면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을 놓치고 있으면은 교회가 아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방법은 다른 게 아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 오늘 특별히 1절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래서 약점을 담당하고, 약점이 보이잖아요. 뭔가 그 사람이 연약한 부분이 보이면은 그것이 내가 공격하고 비판하고 나무라고 책망하고 혼쭐 내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구실이 되어서 안 되고, 믿음이 강한 자는 그런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내가 저 연약한 부분들을 보이게 하시면 내가 그것을 도와주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신앙생활 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하자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굉장히 특별한 용어를 썼어요. 대신에 2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랬습니다. 이웃이라는 이 표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안 믿는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여 믿게끔 만들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양보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이웃을 화닥 야단치고 나무라고,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누가 교회에 오려고 그러겠어요? 안 오죠. 나중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자기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주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지난주일에도 우리가 절제를 얘기했는데, 절제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자기 자신을 위한 절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절제라 그래요. 타인을 위한 절제. 타인을 위한 절제라니까요. 자기 자신만 위하고 자기 자신만 기쁘시게 한다면은 교회 올 필요 없어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돼요. 왜 교회 옵니까? 교회에 와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은 손해보고 희생하고 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 중요한 교회 생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멀리 하셨는가.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모든 정오와 적개심과 경멸과 오만을 기꺼이 받아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멸시와 천대를 이 세상의 어떤 인간들보다도 더 많이 받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은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제 인노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랬습니다. 사용되어졌던 헬라 말은 카타라는 말, 카타 크리스톤 예순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카타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에 대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를 지배하는 기준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기준이 되는, 그것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카타라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것이 진정한 일치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내 권리를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은 불화와 분리만을 일으키게끔 되어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치에는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많은 입들이 있지만은 한 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 한 입. 오늘 우리가 찬양대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한 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한 입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한 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되는 삶,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삶. 아울러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여러분, 14장에서부터 계속 이기까지 오는 가운데 이 절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다는 것은 그냥 소극적인 받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용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열렬한 환영입니다. 너무너무 기쁨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축구를 하면 선수가 골을 넣습니다. 골 넣고 나면 세레모니를 하는데 쫙 어떤 친구들은 보면은 감독에게로 쫓아가요. 쫓아가면은 감독이 너무 좋잖아요. 내 제자가 골을 넣었으니까 쫓아오는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살짝 피합니까? 그 달려오는 골 넣고 달려오는 선수를 갖다가 그냥 안고서 막 그냥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 받는다는 것이 그걸 의미한다고. 근데 참 안 돼요. 그렇게 받으라 그러는데 자꾸만 피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받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를 이룬다는 것. 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8절은 무슨 말입니까? 8절은요 이런 말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약속들, 그것을 조금 이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수많은 약속들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지는데요, 그것은 할례의,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는 말은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례의 하는 말은 유대인들의, 이 말이 유대인들의 추종자라는 말은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servant라고 해요. servant.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종이 되셨다. 유대인들에게 종이 되어서 그 위대함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도 유대인뿐 아니라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종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긍휼하심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을 하셨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 9절부터 12절까지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4군데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열방 중에서, 열방이라는 말은 올레이션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열방이에요. 그게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세상 모든 이방인들이 주의 백성 유대인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하라. 율법서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새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열방의 소망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사야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야서는 예언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신명기서는 율법서, 시편은 또한 역사서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분할 때 예언서, 역사서, 율법서, 모세오경, 율법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열방을, 오늘 계속 반복되는 그 말씀이 뭡니까? 열방을 구원하는, 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진 것을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서두에서 설명을 했지만은 또 잊어버렸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57년이나 58년도 정도에 기록되어졌다. 누가 로마서를 썼어요? 사도 바울이 적었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시기적으로는 57, 8년 정도 될 거다. 그렇게 이제 시간을 다 이렇게 맞춰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그러면은 이 바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57, 8세 됐다는 거예요. 그 나이, 사도 바울의 나이와 연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서 BC AD를 구분하거든요. 지금은 우리 AD 시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을 원년이라고 그래요. 원년이라고 그러는데, 역사학자들이 이것을 조금 계산을 잘못해서 사실 정확하게 예수님이 탄생한 해는, 날은 모르지만은 해는 BC 4년으로 그렇게 더 비중을 둡니다. BC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보다도 한 서너 살 정도 뒤에 태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년이 되어졌을 때에 사도 바울이 태어난 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태어난 그 해가 원년이라고 보면은 그가 이제 57, 8세 되던 때가 시기적으로 보면은 기록한 시기하고 또한 동일하게 일치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직책이 선교사였거든요. 언제 선교사가 되었느냐? 정확하게 파송받기로는 수리아 안디옥,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터키의 북동쪽이죠.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게 45살 때, 45세에 그가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니까 이제 57, 8년도니까 12, 3년이 지난 거예요. 세월이. 선교사로 열심히 사역을 하는 12, 3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이제 3차 선교 여행 가운데에 말미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로마에 아직까지도 간 적이 없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쓴 것이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게 이제 주 57년 8년경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습니까? 그가
사실 65세 정도에서 그가 교수형을 당하고 죽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추정을 한다고 하면은, 그가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했던 기간은 딱 20년이에요. 20년. 45세에서 65세까지 20년 동안 했는데, 세계 역사를 판도를 바꾼 인물이 사도 바울이거든. 심지어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요, 그가 수리아 안디옥으로부터 복음을 쫙 전하고 지금 이제 고린도에 와 있거든요. 고린도는 지금 어디냐 하면 그리스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그리스예요. 이 그리스까지는요, 이게까지는 본인이 거의 다 복음을 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전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더 이상 이제 여기를 이제 헬라어 문화권이라, 헬라어 문화권인데 거기에서는 더 이상 자기가 일을 다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 14절, 15절, 16절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만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33세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받은 사명은 나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나는 이방인을 복음화시키기 위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가 이제 이 로마서를 쓰는 때쯤에는 그는 생각에 앞으로 내가 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하는데,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내가 이 로마로부터 그 당시에 세상의 끝은,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 시대에 세상의 끝은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이 땅끝이에요. 땅끝. 하나님으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로마로부터 그까지는 전부 다 이 라틴어권이에요. 라틴어권. 그러니까 헬라어권에서 복음을 다 전했고 나는 이제는 제2의 복음을 전하는 시기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나아간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근데 사실은요, 사도 바울의 편지가 신약 성경에 많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적은 것은 자기의 삶의 원칙은 벗어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의 원칙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남이 세운 터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아무도 없는 데 개척하는 것을 평생 해온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아직 가보지도 않았고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 있죠. 에베소 교회, 물론 사도 바울이 역할을 했지만은 에베소 교회를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거의 말년까지 목회를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물론 뭐 에베소 교회라는 게 가정교회였으니까 또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창원교회 하면은 어느 한 세관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원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말을 그냥 창원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랬지만,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세워놓은 곳에는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은 자기 원칙을 깨트렸던 일이에요. 근데 왜 원칙을 깨트렸느냐? 추정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칙을 깨트렸던 것은 이 로마의 교회는 특정한 인물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따지고 보면은 자생적 교회였습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세계의 수도였거든요. 세계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어느 도시 같은 곳이 있겠어요? 예? 서울이 세계 중심은 아니죠. 어디? 예? 뉴욕 안 가보셨죠? 예, 그래도 뉴욕 알잖아요. 뉴욕은 수도는 아니죠. 워싱턴 미국의 수도는 뭐 DC니까 아닌데, 그러나 뉴욕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집중하는 곳이 뉴욕이 그런 곳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의 인구가 150만 정도 되었다 해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그 정도 시기가 되니까
뭐 비슷하다고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억의 인구가 살지만은 이 당시에는 인구가 한 1억 정도 되었다고 봐요. 그 당시 인구는. 그런데 1억 정도 인구에 150만 년, 굉장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어마어마하게. 왜냐하니까 그 동시대에, 여러분 57년 그 동시에 우리나라는 어떤 때였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 주전 뭐 37년 뭐 몇 년 이런 데 시작해 가지고 보면은요, 뭐 660년, 668년, 뭐 935년 뭐 이런 식인가, 하여튼 이렇게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57년 때는 삼국시대였거든요. 삼국시대 가운데 제일로 중심이 있었던 신라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경주였어요. 경주. 여러분 아시죠? 예, 제 고향 경주. 그 경주의 그 당시의 인구가 몇만 명밖에 안 됐어요. 신라의 수도인데 수도의 인구가 몇만 명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가 150만이라 하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비즈니스 때문에 몰려가고 뭐 그때는 주로 뭐 이용하는 것이 육로는 많지 않았어요. 육로는 길도 없고 고속도로도 없었고 산정만 있었어요, 주로.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하는 게 해상로가 주 도로였지만은, 그래서 로마로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오게 된 거예요. 각지에서 바울을 통하여 믿은 사람도 있을 거고, 베드로, 요한, 또 믿는 사람들 통해서 믿은 사람들이 비즈니스 때문에 로마로 오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로마로 오고, 이렇게 해서 로마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교회를 모은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정인이 세우지 않은 자생적 교회이기 때문에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편지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은 편지는 기록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유도 없이 편지를 씁니까? 뭐 그냥 안부 편지 쓴다. 그것도 목적이죠. 안부를 위한 편지죠. 근데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던 것이 로마서인데, 이 16장에 편지를 썼는데, 이 로마서를 편지한 목적이 뭐냐? 생각 안 해보셨죠?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뭔가? 첫 번째는 후원을 위해서 그래서 후원. 자, 사도 바울은 신분이 뭐라고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선교사는 절대적으로 후원이 필요한 자가 선교사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후원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을 하고, 뭐 또 주변에 있는 개척한 그런 교회들도 좀 도움을 줬겠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헬라권에서 일을 했는데, 편지를 적었잖아요. 편지를 이제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나는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를 대충 머릿속에 연상을 해보면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중간에 로마가 있잖아요. 장화. 이탈리아 장화. 이탈리아 사람들이 왜 공 잘 차는 줄 아세요? 예, 그 시칠리 섬은 축구공이고, 장화 구두처럼 생기니까 이탈리아가 축구를 잘한대요.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 중요한 거야. 하여튼 이 중간에 이게 로마가 있잖아요. 로마가 있으니까 내가 중간에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겠습니다. 방문할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내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로마 교회가 나를 후원하고 나의 중심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부탁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1차적인 목표는. 그런데 사실 그것만 하려고 하면 16장까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16장까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그냥 문안인사, 여러분들 참 소식 들으니까 참 귀한 분들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 얼마나 잘합니까? 사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여러분들을 방문하겠습니다. 방문하는 목적은 이러이러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반갑게 나를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장이면 되잖아요. 한 장.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16장이 나요? 왜 16장이나?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등이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형제들아,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너희들이 선하기도 하고 또 모든 지식이 찼다.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너희들에게 어느 정도 가득 차 충분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일단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이에요.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선노니,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뭘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는 하면은, 그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 말입니다. 이 은혜란 뭐냐? 16절에 나오지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표현은 다른 성경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만은, 로마서 여기에서만 딱 한 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직책,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유별나게 묘사한 게 뭔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다. 나는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정체성을 가진 그에게 있어서는 사명이 뭐냐 하면은,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물을 유대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끔 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는 그 안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지만은, 그 로마 교회는 지역 자체가 이미 이방 지역이고, 거기에 구성원들도 사실은 점점 이방인들이 많아져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정체성과 생각해 볼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내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늘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은 뭐냐? 내가 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어렵다함을 받는다, 이것은 누구도 다 전했을 거예요. 사실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은,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든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든지, 또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든지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그 넓이와 그 깊이, 복음의 그 내용, 풍성한 내용을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사도 바울이 뭐 잘난 부분이 있어서도 하겠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깨닫고 나왔으니까 그는 막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가 대략 너희에게 담대히 이것을 썼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로마서 전반부예요. 1장에서부터 8장까지 복음의 비밀들을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써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장황하게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배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았던 자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불과 20년의 인생을 더 살았지만은 20년 동안 여러분 세계 역사를 뒤바꾸어 놓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그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알고,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작은 목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작은 목표가 뭐냐? 이방인들이 있는 이방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견고하게 되고 튼튼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도록 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간절한 기대와 열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그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짧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공자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그런 어떤 세대별로 뭔가를 깨달음이 있고 가치관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고 사명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세상도 그렇다고 하면은 성숙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정체성이 구비가 될 때 연결되어진 우리의 사명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여러분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얼마 아닙니다. 정말 얼마 하나 안 남았다는 거죠, 우리의 생애가. 그렇다면은 이 얼마 남지 않는 이 생애를 주님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분명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한 나의 사명의 길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세운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도다. 나의 사명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런 분명한 생각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유대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 성도들이 고기 먹는 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자기도 못 먹는데 그들이 먹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의 제물로 올라갔던 고기를 마음대로 먹느냐?
또 보니까 절기도 안 지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기는 하지만은 옆에 있는 이방인 신도가 영 마음에 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틈새를 보고 유대인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구약 성경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수도 없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곁에 있는 이방인들은 그냥 우연히 들어온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서 지금 여기 들어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왜 당신이 거절합니까? 받으세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엄청난 뜻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구약을 인용하면서 말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분열하고 분리되어지면은 로마의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인생 이방인 교회가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그의 목표를 볼 때에 이방인의 교회가 분열되고 무너지는 것은 절대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납하세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용납하세요.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용납하신 것 같이 서로 용납하세요. 엄청난 분량으로 여러분 14장과 15장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서를 보면은 그가 죽기 직전에 쓴 디모데후서 4장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는 자신 있게 자기의 생애를 그런 식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명의 모든 것을 다 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느냐, 그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타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며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